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지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 그렇다면 성막이 세워지고서 그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시작해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모세 오경에 속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게 원문에 의한 제목은요, 창세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이 브레시트예요. 브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는 벨레 쉐모트,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라. 그 레위기는요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요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시작해요. 엘레 하데바림, 신명기는요 이는 말씀이니라로 시작해요. 그렇다면 이 모세 오경 앞에 원문에 시작하는 그 단어만 보고 그것을 제목으로만 봐도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세요.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한 아들들, 12아들들이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끝나요. 그 70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과정, 어떻게 세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한 예표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는 것을 예표로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내용으로 출애굽기 40장을 할애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세우신 다음에 언약을 하세요. 어떤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느냐?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해냈는지를 너희가 다 봤지? 이 세계가 내게 속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세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언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성막을 지어줘,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줘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달라고. 하지만 그 말씀하는 동안에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주동자로 해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배역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자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도 하고 이제 성막을 짓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본격적으로 만남의 장소를 갖길 원하는데 너희는 나에게 마음이 없네? 금송아지 따라가겠다고 하네? 그렇다면 성막이고 뭐고 지어줄 필요 없어. 그냥 이걸로 끝나자. 너희 만약에 가나안 가고 싶으면 그냥 가. 내가 보내는 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세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아론 또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시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애굽기 35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자원하는 심령들이 모두가 다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와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완성해요.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부르시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요 시점에서, 이 레위기의 시점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왜 애굽 땅에서 불러냈는 줄 알지?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 그 복을 너희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온 민족이, 다른 나라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전체 레위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11장 45절에 19장 2절에 20장 8절에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너희들, 아니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이라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제사장 옷을 입혀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뿐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요, 레위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지금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 레위 지파들만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가득한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백성들은 죄가 가득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법이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5가지 제사로만 나온다면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에서요. 결국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아니했다는 것,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한 몸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제사가 부족해서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가 잘못돼서요? 아니에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로 나오면 너희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을 너희가 손으로 안수해서 너희의 죄를 정가시키고 너희가 그토록이나 집에서 길리웠던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동물이 너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각이 떠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이것이 내장이 다 뜯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장이 씻김 받고 이 모든 배설물을 다 치우고 그것을 막 피가 튀기면서 그 모든 제사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도와가면서 너가 이러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그 정도 제사를 드리면 그래도 너희들이 죄가 멈춰지겠지. 그래도 너희가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멈춰지고 스톱하겠지.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는 처참하게 비참하게 울면서 부르짖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렇게 아무리 작심을 하고 가도 동물 제사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요 동물 제사로 내가 용서함 받는 게 말이 돼요? 동물이 죽었는데 내가 그에게 전가를 한다고 내 죄가 전가되고 그가 죽는다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때문에 소망 없는 너희들 이렇게 제사법으로 내가 말한 방법대로만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그러면 결국 너희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다음부터는 절대 죄 안 지을 거예요. 죄 안 지을 거예요. 그렇게 작심을 하면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또 오늘 또 내가 아끼는 소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 저는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저 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 이 죄에서 좀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래, 내가 소로 양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거는 예표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내가 여겨준 거고 사실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벌써 준비해 놨다. 어느 때가 된다면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동물 제사를 드려도 죄가 멈춰지지 않는 이 어쩔 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죄를 멈출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멈춰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래서 그 뜻을, 그 기뻐하는 뜻을 아는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사람들은요
번제로, 제사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는지 알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장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레위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며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 왜냐하면 저도 레위기를 좋아하게 된 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출애굽기 19장까지 열심히 성경 일독한다고 매년 읽으면 19장부터 이게 시름해지는 거. 20장부터 우리가 관심도 없는 계속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우리 얘기를 조금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독을 매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일독. 그렇게 어려운 블랙홀 같은 곳이에요. 여기만 들어가면 늪에 다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오경 이게 지금 막 절정이 올라가고 성막까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었으면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왜 레위기가 갑자기 27장이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뭔지, 하나님 왜 레위기를 기록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읽기도 싫어하는 레위기 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그게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불러주셔야 돼요. 불러주셔야지. 거룩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근데 그 거룩으로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불러주신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멋있는 데서, 영광스러운 곳에서, 세상에서도 좀 세상 말로 삐까뻔쩍한 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더니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해요? 이는 말씀이니라. 말씀 붙잡고 산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언약한 그 가나안 땅,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으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사기부터는 어때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진노가 내려진, 어떠한 멸망이 있나. 그래서 사사기부터는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계보를 쓰시기 위하여 룻기를 하나님께서 중간에 쓰시고,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가 오셔야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우리가 갈 길이 어딘지 분명히 알 때에 말씀은요 우리의 목표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하지만 목표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예요? 뜻을 행할 힘이 없는데, 순종할 힘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셨어요?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부어주시고 성령을 또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선한 일을 행했노라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로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레위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그 성막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드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만드셨는지. 그래서 그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지는 그날 너희들이 모든 기구에 다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해.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씻기고 옷 입히고 제사장 옷 입히고 또 관유를 발라 다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거룩하게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거룩하게 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레위기 8장 1절부터 나와요. 그렇다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는 인생들에게 모세가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체가 이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구나.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이제 뒤늦게 기록한 거지만 그날 그 성막이 세워지던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둔 게 레위기 8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첫날에 위임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막이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인데 위임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임식을 2회 동안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소원하시던 그 6월절 1월 14일 그 6월절을 클라이막스로 해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 8장에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 성막을 봉헌하고 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까지 한 거예요. 봉헌하면서. 그래서 일주일 잘 배운 다음에 레위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나면서 정말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됐는데요. 지금 9장 24절 바로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큰 사건이 있어서 이제는 아무리 성막을 짓고 아무리 내가 너희들 말한 대로 너희들 그대로 나와 그래도요, 개념 없이 나왔다가는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이 죽어나간 아론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 영광스러운 이 잔치 가운데에 조카가 죽고 아론의 아들, 그것도 큰아들, 둘째 아들, 제사장 2명이 백성들 눈에 보는 눈앞에서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백성들도 놀랍지만요, 하나님 마음도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얘네들을 만나자 그래도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부정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는요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것, 정한 것, 죽어야 하는 죄,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절개에 관해서 북과 저주, 서원 예물값에 대해서 27장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모세가 아무리 이같이 역사를 마치고 아무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다시 기록한 거예요.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셔서 거기서 만나자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번제로만 나아가야 돼. 이 말씀을 언제 해주신 거냐면요, 레위기 7장 30절 38절 보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위임식과 화목제 규례는 3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시내 산에서. 그래서 말씀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시내 산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민수기로 가면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 레위기는 멈췄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안 움직여요. 잠깐 움직이는 거는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하고요, 8일째 되는 날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6월절이 14일인데 그 5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이 5일 동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 거, 다시 시작,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가르쳐 준 거. 원래는요 3장 4절, 민수기 3장 4절에서 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는 다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계수하는 걸로 시작할 거야. 1월 1일 날 성막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헌물 받은 다음에 6월절 하고 인구 계수하고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잠깐 이 시점에서 민수기를 시작해야지. 근데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인구 계수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1장에서요 2월 1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는데 2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1일 얘기로 해야 되는데요,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1월 1일에서 1월 8일 제사장 위임식 끝난 다음에 아론이 제사 지내고 그 5일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 또 세우고요, 그 다음에 너희 부정한 것 이렇게 처리해. 또 죽으면 안 되니까 너희 죄가 어떤 건 줄 알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드리는 나실인이라면 정말 내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운 나실인이라면 너희들은 이렇게는 살면 안 돼. 그러면서 6장에서 나실인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제사장이건 제사장이건 너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내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만 한다면 내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곳에는 내가 가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리고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 있는 상태죠. 죽어서 장사 치른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줄 거라고. 그래서 이 7장 1절, 민수기 7장 1절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그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던 그날, 성막이 세워지는 그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똑같은 그날 있었던 출애굽기 40장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민수기 7장 2절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고. 그 헌물을 첫째 날에 그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다 드렸어요. 다. 그런데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다 한 번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받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축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축제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이제 첫날부터
12째 날까지 하루에 하루씩 한 지파씩 나와. 그래서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봉헌물, 그 첫날에 드렸던 그 봉헌물을 그대로 이 모든 지파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7장 88절이 어떻게 끝나요?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그렇게 끝나요. 근데요, 민수기 7장 88절 다음에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행사를 여기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봉헌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13일까지예요. 그러면 14일 날 뭘 하는 거예요? 바로 6월절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론의 위임식을 하면서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봉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10일 동안 드리면 그 다음에 만나는 날이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4일. 그래서 두 번째 6월절. 너희들이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날이 6월절 밤에 정신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나왔다면 하나님은 이 6월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을, 결국 이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이렇게 BC 1446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을 행하시고 두 번째 6월절을 날짜 맞춰가지고 1월 14일 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그 5일 있는 사이에 8일에서 14일 있는 요 5일 동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어느 날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죽은 걸로 말미암아 1월 14일 날 6월절을 참석을 못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 때는 한 달 늦춰서 2월 14일에도 너희가 6월절을 드려라. 그래서 요 때만 특별하게 제시해 준 날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민수기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월 1일 날 인구조사하고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해요. 저 써놓은 거 봐봐요. 민수기 9장, 민수기 1장, 민수기 10장, 11절. 순서도 헷갈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거를 또 하고 또 하냐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지. 그리고 나올 때 함께 가고 싶은데 너희가 죄가 있으면 절대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그려놨어요. 하나님은 지금 14일 날 6월절에 이 클라이막스 포커스를 두면서 달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 날 백성들 몇 명인지 인구 계수하고 14일 날 그 나답 아비후 죽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6월절을 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2월 20일 날 출발하는 말씀이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6월절, 너희들은 종로로 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셔서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너희들은 광야에서도 살 수 있고 너희들은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게 민수 9장에 이어서 10장 11절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전체 이제 개요를 말씀드렸고 다음 주부터 레위기 1장부터 나갈 거예요. 그런데요,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만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으시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세상에 일개 대통령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번제부터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나.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요, 우리는 죄의 진노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까지 혹시나 죄가 장난인 줄 알고서 회개 안 했다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아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